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을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반드시 심고 두드림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약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중대한 결단이 있었던 그런 장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이 약간 달라지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그랬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기약이 찬다. 약속되어 있었던 시간이 다 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다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기약이 찬다는 것이 어떤 걸 전제로 하셨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당신이 올라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기가 유다한테 팔릴 것을 알고 계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기워서
신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연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굳게 결심을 하셨답니다.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굳게 결심하셨대요.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에 앞서서 내가 굳게 결심하셨다. 이 원어에 보면 얼굴의 표정이 굳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게 번역이 굳게 결심을 하시고 표정이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것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내가 그 사실을 감당할 것을 결심을 하고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교수의 출제 의도가 뭔지 그 교수가 대략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알고 시험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앞으로 어떤 종말을 맞이하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지만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올바른 길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느냐, 그 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인생을 살고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누구나 동일하게 다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어진 그 인생 안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올바른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때가 이제 기약이 차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거 싫으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게 싫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싫어요. 그 길은 안 가실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스스로 거기를 선택하셔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가기로 스스로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처음에 이제
당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약이 차오니까 이제는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누구나 동일한 실존, 그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수박 농사를 하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바쁘시대요. 뭐 수박 뭐 정도로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봄방학을 맞이해서 명절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을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뵙고, 시간이 바쁘시면 오지도 말라고 그러시니까 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봄방학 때 한번 그럼 다시 뵙자고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그 집사람 친구들 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됐는데 둘 다 신앙인이에요. 한 사람은 목사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전도사님 딸이래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교회는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는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의미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람 친구 은영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신앙 따라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거 분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약이 차감해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시고, 내가 스스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내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신 길,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자들을 보낸 이유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오늘날처럼 자강을 이용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거기서 기숙, 잠자리 할 곳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에서 어느 곳에서 기숙하실지를 알아보러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당시에 사마리아는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이민족하고 결혼 정책을 펼쳐서 유태인들이 피가 섞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지도 않았고 대면도 하지 않던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거쳐서 가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를 향해서 가실 것이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하셨지만 그 길을 수정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게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요. 그분이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시를 하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도록 명을 해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들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원하시나이까? 라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지 오웰, 그 긍정의 힘을 쓴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지 오웰인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사모가 그 차를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세차를 한대요. 그런데 세차를 하는데 그 기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차 위에를 다 긁어놨대요. 이 차 위에를. 이 사모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세차장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차를 이렇게 긁어놓을 수 있냐고. 막 열받아서 화를 내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지 오웰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당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소. 모르고 행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냈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불편을 끼얹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안겨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되갚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었다고 해서 얘라이 그렇다고 나도 욕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고는 그 마을을 돌아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가셨다는데 그 길은 하루나 이틀이 더 소요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보다 돌아서 가시는 길. 그런 어쨌든 돌아서 가시는 길이죠. 그 길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여기서 혹이 여짜오되 이 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주석에 서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서기관이 내가 주께서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왜 갑자기 엄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 가는데 어디든지 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제가 예수님 가시는 길, 그 여정, 복음의 길 제가 쫓겠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곧 내가 당할 핍박, 내가 당하는 궁핍 이런 것들을 내가 감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그 장사를 지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례 중에 하나로 치러졌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장사를 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장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 사람에게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지닌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전 이제 제가 예수님 뒤를 쫓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먼저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끔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왜 작별 인사를 한다고 했을까요? 정입니다, 정. 내가 이제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면 잘 만나지 못할 테니까 인사라도 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정하게 그것도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 이런 것을 버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혹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기약이 참에 결단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고난에 대한, 세상에서 내가 당할 고난, 핍박,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나도 먹고 살고 입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목적을 가진 인생이 있다 합니다. 목적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참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올바른 목적,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을 열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입니다. 인생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최초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역사의 종말과 인생의 종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기약이 참해. 이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기약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 반드시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아유 내가 그렇게 살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 주어진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돌이켜보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것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궁핍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길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